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곳 백성교회, 백송 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기도,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바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각종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 정신장애가 고쳐지고 불치병이 치료되며 모든 중독이 끊어집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성령의 날개를 달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아 형통의 행진을 이어가는 삶. 이곳 백성교회에서 열립니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영혼의 샘. 기적의 현장, 변화 현장, 치료의 현장. 영혼의 샘으로 오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각종 은사와 영분별력을 원하시는 분, 치료와 변화가 갈급한 분, 백송 영성수련으로 오세요. 말씀 안에서 모든 은사가 열리고 영분별력을 받게 되면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52차 성령 컨퍼런스는 12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녁 예배는 7시 30분, 오전 예배는 11시에 있습니다. 2018년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가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1월 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일 목요일 저녁까지 있습니다. 오전 집회는 11시에 있습니다. LA 백성교회 성령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역성혁명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인도하여 빛을 발하는 백성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자. 이뻐지는 거야 저렇게. 저렇게 되시네요. 가는 거예요? 잘생겼어. 예,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죠.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 4주 전부터 12월 24일까지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죠. 대림절은 12월 25일 하루지만요, 대림절이 4주나 되는 것은 그만큼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잘 준비하는 사람이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예, 축복과 미래는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고 준비만 잘 되면 제대로 일을 해내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진호 전도사가 채 쓰는 기계를 교회에서 갖고 왔어요. 그게 준비가 되니까 그 많은 채를 쓰려면 혼자 박진호가 쓰려면 3박 4일을 쓰려도 못 쓸 건데 그냥 한번 쭉 하니까 그냥 10분에 모든 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은사가 바로 그겁니다. 은사가, 여러분 각종 은사를 받아봐. 예,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이 그냥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잘 준비해야 돼요. 의심과 두려움, 무지와 게으름, 불신앙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 앞에 내려놓고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1분 1초도 아끼며 밀도 있는 준비로 기다림의 시간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이루어야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탄의 날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가 권세가 부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림절을 충만한 준비의 기다림으로 체험으로 성탄의 영광과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의 기다림으로 그리고 체험으로 성탄의 영광과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66장으로 구성된 이사야서는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 몇 권? 39권. 신약 성경 몇 권? 39? 그렇게 외우면 돼요.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요 39장까지가 주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로 이루어졌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회복과 위로를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로운 책이 바로 이사야인데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책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외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수단 등을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묘사함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뒤를 잇는 제5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서 포로 생활한 지 50여 년이 지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약 20년만 지나면 그들은 바사의 창건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다고 예언도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합니다. 동이 틀 때 칠 같은 어둠이 임하는 것처럼 해방의 때가 가까이 와도 그러한 조짐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황금 문명의 극치를 이룬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고 강대한 나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해방될 것이니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펴라. 여호와의 길에 해당하는 이 페레크 예호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란 그런 의미와 더불어 여호와께서 걸으시는 길이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하라는 거추장스러운 것,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다 깨끗이 치우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이고요.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었는데요. 그러니 세례 요한도 당시 이스라엘을 주름잡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집안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온 유대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몰려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또 19장 1절로 4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형이에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초기에 세례 요한의 운동에 동참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어요. 소리는 얼굴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저 메시지만 증거할 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잘남은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아무것도 바라보거나 의지할 것 없는 그런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대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곡이 되길 원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알곡이 돼요? 회개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 돼요. 네. 회개하라는 원래 말의 뜻이 뭡니까? 돌이키다 라는 말이죠. 회개는 죄로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회개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 걱정, 근심했던 불신앙을 회개합시다.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시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도 회개합시다. 예, 시편 146편 3절로 4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리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회개해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한 이 길은 믿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그리고 영혼의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험해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십니다. 아예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주님은 길이 없어도 만들고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길이 곧게 나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길이 곧게 나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 내면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장애물을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곧게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영혼의 길을 곧게 내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길이 꼬불꼬불꼬불하면 저 상대에서 오는 사람을 볼 수 없지만 길이 곧바로 쫙 시온의 대로가 되어 있으면 저 멀리 있어도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나는 여러분의 모두가 영혼의 길을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보고 아직 내가 너무 커서 주님이 요만하다 할지라도 저 요만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점점 주님이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그래서 장애물을 치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의 한 랍비는 만일 사람이 불가한 것을 손에 쥐고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바다와 호수를 돌아다니며 씻어도 결코 정결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다 딱 갖고 있어요.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물을 쫓고 호수를 쫓아서 시냇물을 찾아서 아무리 씻어도 여기 손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걸 다 던져버리면 아주 소량의 물, 작은 물에도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욕심을 버립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말로만 회개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손에 가장 더러운 것을 버리기 아까워하기 때문에 그 회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내일 또 모레 또 급해 또 찝찝하니까 또 회개하고 또 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내가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리고 그냥 강대상에 다 내놔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리고는 갑니다 집에. 아유 시원하다. 근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가볍지? 어머 세상에 가벼워. 아유 세상에 내 죄의 짐을 다 놓고 왔어. 어떻게 강대상에 놓고 왔어. 그리고는 쫓아와서 주님 내 집은 왜 이렇게 안 가져가십니까? 이건 내 겁니다. 이거 내 거라니까. 그리고 다시 짊어져.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이 회개. 여러분 어때요? 수도 없이 했던 회개를 또 하고 했던 회개를 또 하고 또 하죠. 그거는요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은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요. 깊은 바다를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요. 할렐루야. 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냐리라.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내일 또 회개하고 또 모레 회개하고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놓고 회개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회개 기도를 교회에서 시킵니까? 어떤 교회들은 회개 복음에서 그냥 회개만 계속 시키더라고요. 예, 대형 집회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어요.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모든 죄를 다 던져버려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고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죠? 발로 밟아버린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주님께 우리는 낱낱이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길은 한 지점과 한 지점을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고립되었던 것도 길을 만나면 소통의 장소가 되죠. 외면받던 것도 길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번화가로 바뀌죠. 후미진 것도 길을 만나면 활발한 그런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로 바뀌죠. 그래서 먼저 발전을 하려면 예, 개발되는 곳에는 길 먼저 만들죠. 모든 것은 다 길을 따라 흐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길이 없으면 똥값이에요. 그걸 보고 벤지라 그래요. 예, 제가 저 산 밑에 엄청나게 외국인 교회 같은 교회를 봤잖아요. 우리 그거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림 그려놓고. 근데 그게 맹지야. 그래서 또 주차장도 없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여러분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살 때 먼저 길을 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물은 물길을 따라 흐르고 불도 불길을 따라 타며 예, 바람도 바람길을 따라 붑니다. LA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다시 불났는데 막 엄청나게 집이 뭐 엄청나게 타고 막 피해가 엄청 많네. 이번에는 저번에는 제가 예, 갈 때 불이 여행을 가는데 요세미티 가는데 불이 났더라고요. 여기서 불났다. 가서 3박 4일 놀고 오는데 보니 여전히 불 타고 있더라고요. 미국은요 그렇게 불길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데요. 그냥 일주일은 그냥 한 번 타면 일주일에서 열흘은 그냥 탄대요. 그러니까 더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서 마을 근처에 있는 풀만 다 깎는데요. 불이 오다가 멈추라고. 그게 다래요. 야, 그 강대국에서 불길을 못 잡네. 예, 바람은 바람길을 따라 부는 거예요. 배도 배길을 따라가고 비행기도 비행기 길을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생각도 생각의 길을 따라가고요. 마음도 감정도 마음의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영혼은 영혼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는 진리의 길을 따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 좁거나 협착하면 무엇이든 제대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길이 아예 없다면 왕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길은 어떻게 가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비탈길입니까? 협착한 길입니까? 아니면 미러처럼 꼬여서 예, 도무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의심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영혼의 길이 꼬여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해서 자기 고집이 이론이 아주 가득한 사람은 영혼의 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놓인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은 영혼의 길에 움푹 패인 것 같은 웅덩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길이 좁고 협착하며 온갖 장애물로 막혀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진리는 바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영혼의 길이 막혀 있으면 찬양의 길도 막힙니다. 기도의 길도 막힙니다. 전도의 길도 막힙니다. 영혼의 길이 막혀 있는데 기도가 잘 된다? 그렇다면 그거는 사탄에게 하는 혼적인 기도지 영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막 기도를 하다가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영권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요.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막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이러죠. 어머, 내가 기도가 정말 잘 됐는데 여기 와서 기도가 안 되네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그러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건데 그동안에 기도가 잘 됐던 건 혼적인 기도, 자기의 의에 도취된 기도를 해서 잘 됐던 거고, 여기 오니까 영혼의 혼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시키는 거죠. 마음가짐이 찢어져서 이제 기도하려니까 뭐예요? 이 안에 장애물 막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기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도가 안 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하신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예. 막 기도가 안 돼. 일시적으로 어둠이 나가면서 혼자 기도할 때는 막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귀신도 얼마든지 흉내내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와, 나 기도 참 잘 됐는데 여기 와서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상담하는 분 계셔요. 그럴 때는 당신의 영혼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무의식을 먹게 된 결박을 푸는 과정에 그것들이 쓰레기가 나오는 과정에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이렇게 영혼의 길이 막혀 있으면 모든 길이 다 막혀. 이웃사랑의 길도 막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도 막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길을 뻥 뚫어야 돼요.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 길이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하늘과 연결하는 신비를 경험하며 영의 능력으로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길을 더욱더 넓혀야 됩니다. 아멘. 이제 2차선에서 4차선, 6차선, 8차선, 10차선, 15차선, 100차선 영혼의 길을 넓혀야 돼요. 영혼의 길을 대로로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만 봐도 뻥 뚫린 도로는 얼마나 빨리 갑니까? 똑같은 거리인데도요, 고속도로로 뻥 뚫린 거리로 가면 그냥 시속 100km, 120km, 170km까지 막 가잖아요. 그런데요, 10km인데 그냥 서울 중심지에서 그 국도로 가려면 고속도로에서 몇백 킬로 가는 것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대로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오늘 시간에 하늘에서 맑은 물이 그냥 뿌려줘야 돼. 에스겔 36장 25절로 28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제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뭘 회개해야 돼? 먼저 욕심을 회개하면 영혼의 골짜기에 텅 빈 곳을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욕심을 회개합시다. 예,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준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오늘 본문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4, 5절은요 3절에 언급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 결과를 묘사한 것인데요, 먼저 이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것이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나타내는 본문은 문자적으로 모든 골짜기가 들려서 올려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깊이 패인 골짜기가 높이 올려져 평평한 길이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길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평탄하게 하는 거죠. 길을 가다가 움푹 패인 곳을 만나거나 큰 웅덩이를 만나면 제대로 길을 걸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움푹 패인 곳에서 더 앞으로 못 나가고 멈출 것이 아니라 그 움푹 패인 곳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대부도 한강 대로부터 시작해서 움푹 패인 곳을 메꿔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메꾼 것이 아니라 고가도를 내죠. 아니면 대부도 보니까 진짜 바다를 다 메웠더라고요. 메워서 막 아파트를 만들고 마을을 막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움푹 패인 것을, 그 바다를 메웠다 생각해봐요. 참 기술이 대단합니까? 우리 영혼에 움푹 패인 것을 메워야 돼.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골짜기에 해당하는 깨는 산의 지형 중에서 폭이 좁고 움푹 들어간 계곡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적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낮고 고난으로 얼룩진 그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두어지며에 해당하는 인나세의 원형 나사는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본문에서 수동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으며 낮은 계곡의 지형이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높이 도두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죠. 계곡과 골짜기는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영혼은 아무리 채워도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채울 수 없는 빈자리, 그 빈자리를 자꾸만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예, 에레미야 17장 5절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적인 욕심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등의 육체적인 본능을 쫓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죄의 방향이죠. 좀 더 멋있는 것,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쾌락적인 것, 좀 더 좋은 것, 예, 이것을 쫓아서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즐기면서 짓는 죄죠. 우리 친구가 처음으로 20대에 서울신대에서 그 가장 최연소자를 갖다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보냈대요. 근데 선교사로 갔을 때 자기가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아니 그냥 사람들이 우통이 보고 다 벗고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를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는데 눈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궁금해서 한번 하나님 죄를 막 그랬다 그래요. 예, 그런데요 남자들 그런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지나가다가 저 여자 이쁘네, 음욕만 품어도 가늠하는 거라 했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세계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보다는 자기 성취, 자기 소유, 자기 자신을 나타내며 그것에 자기 정체성을 두는 죄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독립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맡기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우리 여기서도 훈련받는데 독립적으로 나 혼자 뭐 할 수 있어. 그리고 주의 정하고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절대로 사랑받지 못합니다. 연약한 사람이 사랑을 받아요. 어디 가서든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도와주고 싶어 자꾸. 근데 난 잘났어, 난 똑똑해, 나 다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안 도와줘요.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 안에 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고 정말 가시 옷을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성으로가 대할 때 우리는 기적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욕심들은 끊임없는 죄책감과 수치심, 허무감을 주고요. 또 그로 인해 증오와 원망에 빠지게 함으로써 외로움과 아픔과 분노를 느끼게 하고 다시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욕심에 빠져 있으면 영혼의 길에 골짜기가 생기고 계곡이 생깁니다. 아무리 채워도 빈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회개함으로 영혼의 골짜기를 도두어야 돼요. 파스칼은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만을 회개하면, 처음에는 뭘 회개했어요? 욕심. 그 다음에 교만을 회개하면 영혼의 산과 언덕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그랬어요. 본문에서 산과 언덕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 자체로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결국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교만이 철저히 깨뜨려져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며에 해당하는 28루의 원형 쇠펠은 본래 높아진 것을 내리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길에 움푹 패인 곳을 메우는 것만큼 힘든 것이 또한 높이 솟은 그런 장애물을 깎아내리는 일이겠죠. 길을 내는데 엄청나게 큰 산과 큰 장애물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길을 내기가 어렵고 힘들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의 산을 싹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교만에 속아서 스스로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바자 1장 3절로 4절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18절로 19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테레사 수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 주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조언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함을 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비방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영혼 안에 있는 높은 교만의 산을 확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 이 시간 교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교만의 산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평저와 같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따라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순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 오늘 평지로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면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대림절을 맞으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돌이킨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험한 곳은 상처로 일그러진 영혼의 그런 흉터입니다. 상처를 받고 용서를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가 얼룩이 되어 영혼의 얼룩이 되어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주는 것도 죄지만 상처를 받는 것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예, 당신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용서를 넘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사랑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용서하지 못한 채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도저히 이 사람은 내 원수야,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영혼의 데려가는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무서워하죠. 용서를 하면 하나님과의 틈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용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죠. 그러나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던 어둠의 영은 꼼짝없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에 묶일 수밖에 없죠. 지난달의 상처를 거듭해서 생각하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게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를 위한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들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넘어 서로 사랑함으로 영혼의 험한 길을 평지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됩니다. 영혼의 길을 곧게 하는 능력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욕심을 회개함으로 영혼의 골짜기를 메웁시다. 교만을 회개함으로 영혼의 산과 언덕을 평탄하게 합시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기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듭시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회개함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영광을 누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시온의 대로를 만듭시다. 여러분의 영혼에 뭘 만들어요?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베푸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영혼 중에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서 여러분의 영혼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그 길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 우리의 길을 곧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마음껏 우리와 교통 교제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영혼을 곧게 하는 능력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욕심을 회개함으로 영혼의 골짜기를 메우게 하시고, 교만을 회개함으로 영혼의 산과 언덕을 평탄하게 만들길 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길 원하오니, 사랑의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앞길의 장애물이 평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높은 산이 있습니까? 웅덩이가 있습니까? 험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옵시고, 웅덩이를 메꿔주시고, 험한 산을 깎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 동안 철저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려놓고 깨끗하게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이제 성탄절날 그 주님의 오심의 그 기쁨을 우리 온몸으로 느껴서 우리의 영혼에게 결박의 순식간에 쫙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제 대망의 2018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영성혁명을 이루므로 진리의 자유 가운데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7년 표어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진정으로 2017년에는 우리 교회에 경사가 참 많았습니다. 2018년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표어를 주셔서 우리 영혼의 영성혁명이 일어나 진정으로 전 세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제 1년에 한 개씩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1년에 교회를 몇 개씩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의 체력을 건강하게 하시며 함께 돕는 사역자들에게 더욱더 나는 좋고 예수로 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권, 영권, 물권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게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백송교회, 백송영성수련원,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는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 기적의 현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맺으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양성하시는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이순희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와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영혼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어둠의 결박을 끊으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온전한 치유, 온전한 변화를 누리는 곳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아 주의 증인이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 복음 전파자가 되며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성령의 치유사가 되는 곳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 하늘문을 여는 찬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열매 맺는 교회, 세계로 나아가 빛을 발하는 교회, 백송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중독 및 정신장애를 치료합니다. 치료에 갈급한 영혼, 변화를 꿈꾸는 영혼, 기적을 사모하는 영혼,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